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IM 선교회 클라라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멋진 만남으로 천안에 있는 선안동산 교회, 그리고 우리 겟세마네 기도원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논산에서 지금 있어서 오는 거리는 삼천리 기도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논산에도 기도원이 있는데 삼천리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30년 동안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에서 저희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제가 보내드렸던 영상 중에 첫 번째 영상 한번 작년 10월 영상입니다 라고 했던 거 한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딱 들어왔는데 진짜 이곳에 기도가 쌓인 곳이구나. 이 기도의 향방이, 이 기도의 방향이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도의 방향이 한국 다음 세대를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대에 불꽃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제목을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자녀가 없어요, 나는 자녀가 다 컸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자녀는요, 여러분이 육으로 낳은 자녀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뱃속에도 아기가 있어요. 제가 다니면 결혼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결혼을 한 아줌마 같기는 하죠. 네, 제가 애가 넷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뱃속에 있는 친구가 넷째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돌아다니면 애국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대한민국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자녀들을 주시고 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 귀한 영혼들이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다 첫째 아담을 닮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담을 닮아가야 될 텐데, 둘째 아담이든 첫째 아담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을 죄악에 빠뜨리는 불의의 병기가 되었고, 둘째 아담은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까지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둘째 아담을 닮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요, 두 아담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자녀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안다 친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해버리는 불순종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부모 세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영혼, 첫 번째 아담을 닮게 키웠니? 아니면 둘째 아담을 닮도록 키웠니? 너희 아이가 어느 대학 갔니? 지금 너희 아이가 어느 직장에 있니? 너희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물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내 귀한 영혼, 우리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나면 우리의 동력자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당신의 자녀는 첫째 아담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담을 닮았습니까? 이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진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부모 사역자였던, 영혼을 맡았던 모든 우리에게 질문하실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짧은 시간을 맡았어요. 그리고 오후 시간은요,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밥 먹고 나서 육체의 한계를 이길 수 없는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하면 안 돼요.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말로 제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보다 그래도 설교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영상으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 전국에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런데 다음 세대를 복음을 전하고 살리려고 보니까 얘들이요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학교에 있어요. 하나는 집에 있어요. 아이들의 대다수의 삶이 학교에 있거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동안에는 다 뭐 하죠? 대다수 시간을 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오랜 시간 하루 중에 있는 곳이 학교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교로 침투해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를 따르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사역에 불러주셨고, 그래서 학교 사역을 지금 각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저희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네, 여기는 삼천리 본부에 지금 우리 그 학교입니다. 네. 밑에 음소거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재생 버튼 옆에 보면은 거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삼천리 본부 1시간 한 10분 거리에 있는 삼천리 본부고요. 여기는 전국 홈스쿨 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국제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국에서 제일 큰 홈스쿨 단체랑 연합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광주, 파주, 부산 여러 곳에 지금 학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교육의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에 뿌리가 있는 그 교회에서 양육을 하는 일. 그런데 교회가 쉽게 학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IM 선교회에서 각 교회가 학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전국에는 60개의 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전국의 학교들이 다 같이 할렐루야. 모입니다. 전국을 넘어 열방을 두드릴 이게 작년 10월 달에 저희 전국에 있는 학생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사역했던 영상입니다. 민유제는 작지만 큰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는 4명, 5명 있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는 20명, 또 어떤 학교는 70명, 80명 있기도 해요. 그런데 매번 같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0명의 큰 학교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 우주적 교회가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10대 때부터 사역하는 세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세대, 10대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세대. 저 사람들 다 본부로 모으는 게 아니라 각 지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불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가 바로 린유젠입니다. 사실 그 뒤에 영상이 더 있지만 오늘은 좀 길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처음에 저는 대전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으로 있던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에 신명기는 사실은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은 출애굽 광야를 다 돌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고별 설교다, 어떤 사람은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신명기 1장 2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10하루길이었더라. 여기서부터 가데스바냐까지 우리 그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여기까지가 10하루길이었더라. 근데 그 말은요, 그냥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11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어 라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은 아니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요, 모세는요 출애굽해서 가데스바냐 앞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도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모세가 지금 다시 가데스바냐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원래는 이게 10하루길이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살에 출발해서 나왔으면 20살 1월 달에 출발해서 나왔으면 20살 1월 달 11일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40년을 돌아서 내가 지금 60살 1월 달에 지금 여기 서 있다 이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돌아왔어. 무엇 때문이지? 라고 신명기 2장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장과 2장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왜 돌아왔는지를 얘기해요.
왜 돌아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했는데 그게 자기 눈에 보기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진짜 큰 용병 같고 나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요 라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20살 1월달 11일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20살에 출발해서 이제 백발이 성성한 60세 1월달에 내가 여기 서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명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명기는 이제 광야에서 모든 애굽에서 출발했던 1세대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성하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돌아보니 우리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라는 상황이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기에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 1세대 둘과 마지막 모세가 눈 감기 전 그 모세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신명기의 시작과 끝은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31장 13절과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할 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할렐루야. 4장에도 얘기하고요. 3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너희는 가르치고 그들은 배우는 것, 그것이 약속한 땅에 가서 너희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똑똑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 수 있어 노하우를 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직장, 좋은 땅, 좋은 경험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약속한 땅에서 너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선물은 네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 네 자녀가 그것을 배우게 하는 것. 여러분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스가랴서에 보면요, 예언서이죠. 그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시온에 임할 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면은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가 임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스가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인들과 그리고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세대가 그곳에 앉아 있을 것이며 그 다음이 뭐예요? 젊은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무엇할 것이라? 기뻐 소리치며 뛰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기도하는 기성세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방향이 다음 세대를 향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간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증거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할 때에 단순히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삶의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을 넘어서 이곳에 내가 아닌 누군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 이곳에서 기뻐 찬양하며 찬미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교회를 안 와요. 왜 교회를 안 오냐면 공부하느라, 학원 가느라. 그러면 내가 학원을 할게, 그럼 내가 공부를 가르칠게. 대신 1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면 40분 만에 미친 듯이 빡세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 어떤 선생님보다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20분간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선교사님이라고 저의 그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선교회 전체 대표로 있습니다. 저는 저희 선교회는 한국 본부, 미국 본부, 그리고 필리핀 본부 이렇게 세 군데의 지부가 있고요. 한국이 이제 본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 16개국에서 이 동일한 다음 세대 사역을, 학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 대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클 선교사님이 이제 시사 영어 학원을 하면서 청년 세대를 일으키셨어요. 저는 국제학교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얼마나 밤을 새가며 애들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왜 그랬냐면 얘네들한테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면 점수가 올라요. 여기는 오면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넝클치한 부모님들도 안 보낼 수가 없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릴 거면 가라 이거예요. 학원비 안 받을 테니까 뭐 안 할 거니까 예배 안 드릴 거면 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애들이 하나님 안 만날 재간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드려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못 만나요? 기도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합니까? 그 안 변하고 버티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애들이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자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전에서 학교가 약 한 130명, 140명까지 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넝클치한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커져가는데 저희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도저히 이제 아이들이 막 복도에서 자야 되고 이럴 정도가 돼서 제가 이제 우리 대표 선교사님이 마이크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희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이들은 계속 입학을 원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건물 하나 더 빌려야겠습니다. 저희는 대전 시내에 임대로 있었어요. 3층 건물에 임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층을 더 빌려야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했더니 잠깐만 멈춰. Stop there. Be still. 잠깐 거기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저한테 좀 전화가 오셨어요. 기도하면서 클라라 우리는 학생들 더 이상 받지 않아. 네? 우리는 학생 수를 70명으로 줄일 거야. 네? 이미 지금 140명 가까이가 넘었는데 학생을 70명 가까이 줄일 거야. 네?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1년에 몇 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하지? 훈련시킨 아이들을 배출하지? 한 20명 정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팀이 열심히 사역해서 10년 동안 사역하면 대한민국에 몇 명을 배출하지? 200명이요. 그런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만약에 너가 1년 내내 각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강의를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각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10교회를 세우면 1년에 몇 명이 세상에 배출되고 파송되지? 1년에 200명이요. 우리는 우리 학교를 이제 축소하고 각 대한민국에 있는 각 교회들 다음 세대를 너무 일으키기를 원하나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왜냐면 너는 현장에서 뚫어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회 안에서 학교와 그리고 전도와 그들을 양육해서 파송하는지 그것을 이제 시도하자. 그리고 나서 각 교회가 모두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사실 처음에는요 그 말에 아멘이 안 됐어요. 아니요라고 말은 못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왜 그랬냐면 이미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 출근하고 눈 감으면 퇴근해요.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자료화하고 문서화하고 영상으로 찍고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이 추가되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게 가능할까요 싶어가지고 일단은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 첫째 아이가 딱 24개월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도 지금같이 제가 지금 33주입니다. 제가 아기 낳기 2시간 전까지 회의하고 애들 수업하고 아기를 저녁에 1시 정도에 낳거든요. 그리고 나서 7시에 아이들 줌으로 큐티인도 하고 막 진짜 저는 하나님 나라 사명 앞에 제가 마이크 잡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미친년이에요. 완전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첫째 아이가 24개월 지나갈 쯤에 갑자기 저희 건물 바로 옆에 이제가 충남대학교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심장 판막 이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작고 숨 호흡하는 게 좀 많이 어렵고 그렇게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24개월 어느 날 밤에 이 전화를 받고 한 일주일인가요? 2주일 있었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호흡이 무호흡이 온 거예요. 막 울다가 호흡이 딱 끊긴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애들은 태어나면 다 잘 크는 줄 알았어요. 다 그냥 잘 크는 줄 알았는데 죽을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들쳐 안고 그 저희 건물에서 내려가서 제가 4층에 살았는데 내려가서
한 100m 가면 횡단보도가 있고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한 200m를 가면 충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에 이 아이를 들쳐 안고 막 뛰어가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호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은 응급한 순서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막 얘는 애기라서요. 이 심폐소생 CPR을 못합니다. 왜냐면 여기 갈비뼈 다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확보하고 막 호흡기 꽂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막 울면서 이걸 지켜보니까 뭐 보호자 비키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비키라고 얘기하고 막 하는데 감사하게도 한 4분 몇 초, 5분 만에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날 밤에 이렇게 있는데 그 바로 응급실이 아니라 바로 그 중환자 그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로 올려가지고는 요만한 버튼을 하나 줘요. 아까 우리 올리비아 선교사님 제 뒤에 가방 있는데 그 가방에 화면 넘기는 거 있어요. 버튼 그거 좀 주세요. 그런 걸 주는 거야.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가 또 호흡이 멈추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의료진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그 버튼을 2번이나 눌렀습니다. 아이가 호흡이 계속 딸깍딸깍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에 돼서 한 5시 돼서 저희 남편 선교사님께서 아침 모임을 인도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저랑 이제 교체를 하는 거예요.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애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근데 이제 병원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간호사 이렇게 있고 병실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 수 있게 뺑뺑뺑 돌 수 있게 이렇게 통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를 뺑뺑뺑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만 계속 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가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새끼 죽어가니까 죽을 것 같지? 내 새끼 죽어간다. 네 새끼 죽어가니까 죽을 것 같지? 내 새끼 죽어간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들리기 전까지요. 그 충남대학교 병원에 있는 사람은 나와 내 아이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음성이 탁 들리고 났는데 제가 딱 눈을 들어서 돌아봤는데 유리 글라스로 해가지고 안에 중환자실에 그 충남대학교 소아병동이거든요. 충남대학교 소아병동이 6층에 있는데 이게 유리로 다 돼 있고요. 아이들이 그 안에 누워있는데 어떤 애들은 진짜 다 절단된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다운 증후군의 아이들, 호흡이 안 되는 아이들, 자가호흡 안 되는 아이들, 머리 다 뺏겨져가지고 그 쬐깐한 아이한테 막 기계가 엄청나게 달려있는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이 막 있고요. 부모님들 그 안에서 막 진짜 며칠을 있었는지 몇 년을 있었는지 모르게 그러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제 눈에는요. 저와 제 아이밖에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네 새끼 죽어가니까 죽을 것 같지? 내 새끼 죽어간다 하는데 그들이 확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확 열리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그 장님이 아닌 이상 봤죠. 근데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니까 눈에 비늘이 탁 벗겨지면서 뭐예요? 그들이 딱 보이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다음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나와 함께 우는 자는 없구나.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게 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역자. 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와 함께 우는 자는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자가 없구나. 저는 정말 수고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냥 우리 대전에 있는 대한학교 IM국제학교가 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다음 세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을 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학령기 청소년 인구수 그렇게 검색을 했더니 몇 명이 나오면 700만 명이 나와요. 그 700만 명 가운데 끼까태야 저희 학교에 100몇 명 오고요. 졸업생 20명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나 하나 들어 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전국 교회에 조금이라도 다음 세대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많은 친구들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어프로치 될 수 있는 거야.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사역의 능력과 혜택을 감당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새끼 죽어가니까 죽을 것 같지? 내 새끼 죽어간다. 너는 네 학교 안에 있는 걔네들만 보이냐? 나는 전국에 숨쉬는 모든 아이들이 다 보이는데 너의 눈은 어디 있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그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부터 제 아이의 문제가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 제 안에는 믿음으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데, 근데 하나님 제일 먼저 뭘 주세요? 기도 응답 아니라 뭐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잖아요. 평안 딱 주시잖아요. 그게 딱 깨달아지는데, 저희 아이가 지난 밤에 호흡이 2번이 끊어졌고 뭐 호흡이 무호흡이 6분 이상이 진행되면 운동신경이 뭐 이런 게 뭐 다칠 수 있고, 이런 의사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평안으로 딱 임하면서 이 문제 해결됐다. 아,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달려가서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스텝, 우리 선교사님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학교를 축소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학교를 축소하고 우리가 쓰고 있던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연구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한 학교라도, 한 교회라도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 자료를 사용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2017년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시작한 건 2009년이었고요. 제가 시작한 건, 저희 IM 선교회가 사역을 시작한 건 2005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달려와서 아까 우리 보셨던 영상 기억나십니까? 그 영상이 뭐냐면, 전국에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던 팀들과 함께 이루었던 열매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천안 땅에는 몇 명의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 천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맡길 곳이 있을까요? 제 아이가, 셋째 아이가 손가락이 다쳤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꽤나 깊게 다쳐서 신경이 끊겨졌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때가 16개월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병원을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요,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첫 번째는 베드가 없대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어린 아이를 전신 마취해서 수술할 의사가 없대요. 하여튼 이유 되면서 다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전신 마취해서 신경수술하고 못 깨어나면 의료사고이기 때문에 소송을 엄청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송당할 거 생각하니까 아이들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애가 아파보고 알았어요. 대한민국은 의료 혜택을 생각보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기 고치기는 쉬워요. 치과 치료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요, 실제 진짜 생명의 경각에 달린 일들은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데, 한 병원에 제가 아침 9시에 갔는데 저녁 한 8시 돼서 3군데 4군데를 다 캔슬 하고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받아주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요만한 애가 있어요. 나도 이런 아이의 아빠예요. 수술이 잘 될지 못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어린애들 수술 그거 다 꺼려합니다.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때도 깨달았어요. 한국에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길까? 이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했을 때 맡길 교회가 있나? 혹시 우리는 이 사역 앞에 좀 멈춰 있지 않나? 머뭇거리지 않나? 여러분, 저는 이곳에 쌓인 이 기도가 다음 세대를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일, 여호와를 배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였던 아이들을 데리고요, 이제 흩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거리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 숫자가 뭐 한 10명, 20명 막 이렇게 됐던 친구들을 거리 전도를 나가면서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아이들을 너무너무 두고 싶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한번 보냈던 영상이 있습니다. IM 선교회 전국 도라이들이라고. 이게 또라이는 아니에요. 발음을 잘 해주셔야 돼요. 또라이가 아니라 돌아이들. 그래서 뭐냐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 돌아이들로 여기 천안에 백석대도 왔었어요. 백석대 앞에도 있고 뭐 상명대 앞이랑 거기랑 막 여기 어디죠? 그 굉장히 야울이라고 하나요? 유명한 그 시내 있죠? 막 거기도 가고 그랬었어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거는 대전에, 여기도 소리가 지금 음소거가 돼 있네요. 네, 이거는 대전에 가장 가까운 그 시내입니다.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혼자 하면요 엄청 쪽팔려요. 혼자 하면.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막 40명, 100명 우리가 최대 많이 나간 게 400명이 대구 시내를 한번 훑었었어요. 대구 시내 뉴스 나왔잖아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저게 저희 학교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 수업을 들어야지 점수가 나가요. 지금 저는 졸업장을 줄 수 있는 학교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시내 한복판에서 이제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청년이 청년에게 또래가 또래에게 전도를 하니까 다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주중에는 퍼포먼스 같은 거 연습을 해서 나가서 퍼포먼스하고 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는 사람도 더 즐거워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저희가 수련회 하면 도라이들을 하는데 대구에서 수련회 하는데 거리 전도 나갔다가 수련회 등록 안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와서 같이 집회하고 예배하고 영접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곳곳에 지역 곳곳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희의 거리 전도 형태가 이제 그 온라인 전도로 해서 파키스탄이나 뭐 시리아나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전 세계 학생들 전도로 바뀌었어요. 기타 하나 못 쳤던 친구가 저 도라이 때 기타 치고 싶어가지고 막 기타 연습하고 젬베 연습하고 이렇게 합니다. 가장 번화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처럼 창조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그 나이 또래가 전도하는 용서를 심었는데 그것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요. 저렇게 찬양하고 나면 거리 예배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심었는데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이 땅을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이 세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다 보기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실제 구원 상담으로 아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돼서 각 지역교회로 저희가 연결해서 저희는 선교회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새신자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교회로 연결되어져서 그 지역교회에서 차근차근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사역을 연결하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 저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면 천한 땅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택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Let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한 나라를 통하여서 이 천한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복음 듣지 못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영상 말고 이제 PPT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내드렸던 이미지 파일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누르면 넘어가나요? 네, 전원을 한번 켜고 누르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2021년도에 이제 통계죠. 10년간의 교인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이 교단의 전체 통계인데 주요 교단 6개만, 예장, 합동, 통합, 감리, 고신, 기장, 기성 이렇게 교단 6개의 숫자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2011년도에 몇 명이었냐면 880만 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진짜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인지는 확인할 바는 없지요. 그건 우리 주님만 아시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표명하는 자가 880만 명이었는데 2020년, 그러니까 딱 9년,
약 10년 차 되었을 때 우리나라 전체 통계가 몇 명입니까? 700만 명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180만 명이 지난 10년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라진 숫자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디일까요? 교회 안에 집사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오히려 안티 크리스찬이 된다든지, 사실은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 전수가 마치 그냥 주일날 예쁘게 옷 입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아이가 신앙이 자라날 것처럼, 마치 그건 목사님의 몫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청지기로서 양육하는 법을 모르고 부모가 됐어요. 여러분, 저희 그 대다수의 대한민국 부모님들은요, 부모가 돼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조차도 자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몇 살에 기저귀를 떼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언제 혼을 내야 되는지,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냥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선교에서는 실제 다음 세대 교육으로 국제학교도 하지만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서 부모님 교육을 지난 10년간 해왔어요. 네, 됐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시는 통계일 겁니다. 지난 20년간 각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 수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숫자 자체가 50%, 이것은 50%가 아니라 실상은 70%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롱텀 미셔너리의 전체 나이 분포도입니다. 선교사들의 나이 분포도를 봤을 때 90% 이상이 40세, 5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이분들은 다 은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20년 뒤, 30년 뒤는 누가 있겠습니까? 요 앞에 있는 요런 아이들이 이제 뭐가 돼서 집사님 이렇게 돼서 교회의 기둥이 될 텐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느냐가 이 교회가 20년 뒤, 30년 뒤 또는 10년 뒤 어떤 사역을 감당할까, 이것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10년 뒤 일이다 보니까, 20년 뒤 일이다 보니까 오늘 당장 해야 될 일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9세 이하는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200명 정도 됩니다. 29세 이하가.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요, 우리 20대 선교사, 그리고 30대 선교사, 그리고 10대 학생 선교사가 지금 1000명이에요. 이 통계는 이미 틀린 거예요. 왜요? IM 선교회가 사역하면서 지금 10대 선교사들을 1000명이나 양육을 하고 있고, 그들이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에 중고등부 세우기 운동을 시작하고 있고, 그것을 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고등부가 없었고 주일학교가 없었던 곳에 그 주변에 전도하고 고비캠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학교가 생기고, 그곳에 주일학교가 생기고, 선교사들의 사역이 한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선교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명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안 땅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보시면 저희는 그래서 원래는 IM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이 코로나 시즌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요, 저희의 학교의 교과목은 신앙교과, 생활교과, 저희는 생활훈련도 다 시킵니다. 생활훈련을 시킨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친구랑 좀 못 지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사회성이 없어 우리 애가. 근데 중요한 건 사회성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누군가와 어울리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배워야 되나요? 알아서 잘하는 애들은 안 배워도 괜찮죠. 그러나 알아서 못하면 배우면 되는 건데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넌 사회성이 없고, 넌 뭐하고, 넌 뭐하고. 그래서 교과목 자체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훈련, 생활훈련, 선교훈련, 학습훈련, 이렇게 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교과목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12학년까지. 그거를 뭐 한 겁니까? 그거를 그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깨닫고 난 뒤부터 개발했어요. 저는 지금 본부에서 전체 컨텐츠 개발을 이렇게 진행하는 디렉터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판 사업자도 있고요. 온라인 사업을 하는 온라인 강의, 그래서 정보통신 판매 사업도 하고 있고,
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그 비영리 법인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저도 안수받은 목사인데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시대에는 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직업들을 다 취할 수 있는 시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같은 청년 세대, 저와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리뉴젠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본부 공동체 팀이 있고요. 지역교회가 본부 공동체를 그대로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여기 지금 엘베델 공동체가 와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 공동체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0명 가까이 학생들이 와 있고, 요번 올해 사역의 열매로 21명인가요? 세례받더라고요. 12살부터 18살까지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열방 선교까지. 저희 지금 부산 팀이 이렇게 저희가 학교를 세우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17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세요.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시거든요. 통합측 목사님이시고, 저도 이제 선교사고, 저희 남동생은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그 칭화대에서 그 동아시아 무역인가요? 뭐 하여튼 그거 전공해서 무역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CCC 협력 간사로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아내도 교회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하여튼 자녀들이 다 주의 종으로 쓰임 받고 있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아주 강건하게 지금 고집을 부리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우리 지금 20년째 기도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자복할 줄 믿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나라 열방 곳곳을 다니면서 저를 살려주셨던, 오늘은 제가 간증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간증을 하진 않지만, 제가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받고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저를요, 사실 저는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언어 공부를 열심히 했죠. 왜냐면 어딜 가든 언어로 쓰임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한국으로 불러 들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한국 선교사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미용실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머리하고 있으면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면 선교사라 그러면 어느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그러면 이분들도 안 믿는 미용사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한국이 무슨 선교사, 이렇게 안 믿는 분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한국이요?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너가 한 명 나가서 사역하면 너의 사역이 일어나겠지만, 네가 한국에서 다음 세대를 선교사로 키워서 그들을 내보내면 폭발적인 선교의 자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각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1차로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 가운데 사명 주셔서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선교사고 나발이고 안에 믿는 자도 없다는, 이거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게 진짜 열방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래서 들어와서 학교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학교 사역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냐면, 처음엔 그 꿈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역교회가 사역하게 하고 나서 뭐합니까? 여기 지금 온 용인팀은 어디를 다니냐면, 그 아이들이 훈련받은 아이들이, 저희는 인터내셔널 스쿨이라서 영어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대만에 가서 대만 아이들한테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클래스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서울대랑 한동대가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데, 필리핀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렇게 70분이 계세요. 이 70분이 온라인으로 아이들 수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뭘로 기록되냐면 생활 기록부로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졸업이 되고, 그러면 뭘 받게 되냐면 졸업장을 받아서 일반 대한민국 고등학교를 나온 것과 동일하고 전 세계에서 이것이 다 통용이 되어지는 certificate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인증받은 학교, 그 학교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공부하다가 여러분 아세요? 카페에서 공부해요. 내가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인터넷만 되면 카페 가서 공부해요. 얼마나 진짜 자유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런 만큼 비행기 타고 대만을 가고 태국을 가고, 올해 여름만 해도 아이들이 일본, 대만, 태국, 탄자니아, 미국으로 다 무빙 스쿨이라고, 학교가 무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만 되면 수업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우리 대만 팀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도 수업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이요, 죄 지을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래봤자 야울이나 놀러 다니고, 그래봤자 대전 은흥정이, 그리고 뭐 어디 서울의 강남 이런데 뭐 PC방. 근데 얘네들은요, 대만 가서 대만의 그 아이들과 어울리고 그 나라를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시야가 엄청 넓어져요. 저번에 한 팀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 뒷 배경이 아니라 진짜 리얼 그 뉴욕 이렇게 나오고, 이 아이들이 뭘 하냐면요, 돈을 패딩 사는데 7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핸드폰 사는데 15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이면 내가 티켓 끊어서 나라와 열방을 보고 시야가 넓어지겠다고 얘기하고요. 필리핀에 한번 아이들이 갔는데요, 그 스모킹 마운틴이라고 해서 쓰레기 산이 있어요. 전 세계의 4대 빈민 지역인데요, 쓰레기를 다 쌓아놓고 그걸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라스틱이나 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 사는 가난한 애들, 어린애들, 양말도 못 신는 요만한 애들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홀딱 벗고 티셔츠 하나 입고 슬리퍼 쪼리 하나 신고는 하루 종일 철 골라내고 플라스틱 골라내요. 그렇게 해서 얼마 버냐면 600원, 700원 벌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밥 먹는 그 최대 빈민 지역에 저희 아이들이 무빙스쿨을 갔어요. 그리고 가서 닭을 해가지고 죽을 끓였는데 총 5만 원 듭니다. 5만 원으로 닭죽을 끓였는데 200명의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끓여가지고 애들한테 나누는 걸 봉사활동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온 아이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교사님, 저 햄버거 못 먹겠는데요. 왠지 아세요? 그 돈 5천 원을 10번만 안 먹으면 200명이 한 끼를 먹어요. 애들한테 아끼란 말 해본 적 없습니다. 애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요, 한 달에 자기 용돈 얼마를 작정해서 보내기 시작하고요. 내가 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왜요? 내가 유엔에 들어가서 저런 빈민가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네모난 성냥법 같은 학교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 얼마나 심심해요. 여러분, 우리 뭐 좋아하든 안 하든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학교 가보세요. 학교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조용히 해. 선생님 수업하고 있어. 조용히 해. 넌 받았어. 조용히 해. 쉬는 시간 되잖아요. 복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정숙. 조용히 하래. 쉬는 시간도 좀 떠들어 보려고 했더니, 대화 좀 해보려고 했더니 조용히 하래요. 식사하러 급식실 갔어요. 급식실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용히 해. 얘네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용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학원 가잖아요. 입 다물고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필기해야 돼요. 하루 종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냥갑 같은 그 학교에다 애들 갖다 집어넣어 놓고 하도 심심하니까 PC방으로 가는 거예요. 하도 할 게 없으니까 핸드폰이라도 붙잡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학교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이 아이들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게, 이번에 저희 아이들 2학기 때 필리핀을 갔는데 티켓이 23만 원이에요. 진짜 티켓 끊어서 전 세계에요, 선교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심장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부으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과 얼굴과 그냥 겉모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 심장 안으로 탁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 하기 시작해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심장 가장 깊숙이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예배가 부흥이 불일 듯이 일어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6.25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익스플로어 74, 100주년 기념 84년 대회부터 시작해서 쭉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부으셨습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부으셨어요. 당신의 마음을 부어버리셨어요. 그때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다 센터 지어놨어요. 다 사역해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몇 살이 됐어요? 60대, 70대, 80대가 되셨어요. 사역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돌아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데리고 어디 합니까? 그 센터로 갑니다. 그 센터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예배하고 축제하고, 그렇게 본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그 나라를 품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후계자가 돼서 그곳에서 여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17살에 주셨던 비전을 저는 스탑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역 앞에 제가 17년을 달려왔을 때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열방 선교를 제가 아니라 제가 가르친, 그리고 지금 서포트하고 있는 전 지역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고 있어요.
한 목사님이 지역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클라라 선교사, 내 평생 목회하면서 했던 해외 선교, 열방 선교는 단기 선교 하나 나가는 거, 그리고 선교사 월 30만 원씩 후원하는 거, 그게 내게는 해외 선교였네. 나이 지긋한 70대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그런데 클라라 선교사랑 같이 우리 교회에 학교를 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렇게 가서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왜 신학교가 가냐면 저희가 온라인 신학교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영어로 그 아이들을 진짜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하고. 근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프로그램 자체 안에 매년 한 번씩 나가게 돼 있어요. 학교 수업 자체 안에 매년 그곳을 나가면서 본인이 사역을 하는데, 가서 그 목사님이 가셔서 뭐 하신 줄 아세요? 화장실 청소하십니다. 김밥 말아가지고 애들 막 먹이고요, 전도 나가는데 운전하시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내 평생 해외 선교는 월 30만 원씩 선교사님 후원하는 게 다일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열방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제가 여기 오면서 길 잃었잖아요, 여러분. 저기 실버 요양원 가 있었어요. 길 잃었어요. 그만큼 얼마나 저는 거기 길 잃은 김에 돌아보게 됐거든요. 길을 잃은 김에 여기로 바로 왔다면 보지 못했을 건물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건물 하나하나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올 때 아무래도 막달이다 보니까 몸 많이 피곤한 거야. 근데 이 건물에 탁 들어왔는데 몸이 일으켜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보는데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정말 무명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데 또 어떤 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보내시는 걸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교회의 향방에, 기도의 향방이 다음 세대를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 제가 보내드린 거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 마지막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저는 막 말씀을 너무 많이 아는 아주 똑똑한 그런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를 알아도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내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그렇게 머리 밀고 막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니요, 그들이 세상과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온 열방의 일꾼이 되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코로나라서 틀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라서 선교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줌으로 선교했어요. 시리아 난민들 줌으로 영어 가르치고요, 지금도 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IM 선교회는 한국 본부를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은 필리핀, 그리고 미국에 지금 본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각 지역 교회들이 지금 다 전 세계로 사역을 나가고 있는데, 본부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세웠던 각 교회의 학교와 미니스트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국에는 방과후 학교가 열려서 지금 한 30명 정도의 방과후 학교가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테말라에는 학교만 13개인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저희 학생들이 지금 과테말라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러분, 가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역지 60개의 공동체가 한 나라씩을 어답트해서 열방 선교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올해 5월 달에 또 전국 공동체가 모였어요. 저희는 매년 5월, 10월 달에 전국에 있는 미니젠들이 모입니다. 선포를 통하여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위축된 대한민국이여 일어날지어다.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전진하는 세대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발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동역자들 100명의 학생 선교사들을 각 공동체마다 100명의 학생 선교사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각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 세대가 일어나 이런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자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세대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올해 5월달이었고요.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호와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경외하게 가르치라는 건, 야, 너 자리에 똑바로 앉아. 기도 시간이야, 예배 시간이야. 경외하란 말이야. 존중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을까? 고민해봤어요. 네, 여러분, 상대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상대를 대우하게 돼 있어요. 제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서 이제 원래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달라스에서 경유하는 비행기를 한번 탔었어요. 저 혼자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옆에 할아버지가, 굉장히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타셨는데 새까매요. 손톱 밑도 새까매고 새까매요. 하얀색 모시 옷을 입고 중절모를 탁 쓰고 이렇게 타셨어요. 제가 추측건데 저희 아버지 같아서 마음이 좀 짠하면서, 거기가 제가 대한항공을 탄 게 아니라 AA 항공을 탔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 항공이에요. 다 영어로만 하겠죠. 이 할아버지 이렇게 타셨는데, 아,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구나. 농사 짓는 분이 진짜 큰 맘 먹고 자녀들 보러 가는구나. 그냥 그런 마음으로 제가 추측을 했어요. 묻지 않고. 영어를 당연히 못하겠거니 생각해. 할아버지가 막 쭈뼛쭈뼛 앉으시고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14시간 정도를 가는데 다 옆에 제가 도와드렸어요. 비행기 안이 생각보다 춥거든요. 그럼 막 이불도 좀 갖다 드릴까요? 하고 이제 식사가 3번 정도가 나왔는데, 식사 나올 때도 제가 할아버지 고기도 있고요, 비프도 있고요, 새우도 있어요, 슈림프 있어요, 뭐 스파게티 있어요, 뭐 드실래요? 그러면 난 이거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해서 받고, 음료수도 있는데 뭐 드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뭐 한 중반쯤 이제 기내식 한 2번 지나고 이렇게 자려고 불을 다 꺼주거든요. 비행기에서도 이렇게 딱 꺼주는데 갑자기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 방송이 나와요. 어떤 방송이냐면, 물론 영어로 방송을 했죠. 한국말로도 방송하지 않죠. 뭐였냐면, 기내에 오버브리스 환자가, 그러니까 과호흡 환자가 발생했는데 의료계에 관련되어진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앞에 크루라운지, 승무원들 있는 거기로 좀 나와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내용의 방송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의료에 관련된 일을 하진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잠깐 기도했어요. 아유, 이 상공에서 과호흡이 오면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화장실 가시고 싶은구나. 근데 이제 화장실 비행기 보면 화장실 모양인데 거기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사람이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사람 있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막 불이 나게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왜 안 오셔? 그래서 속으로, 아유, 그거 봐, 사람 있으니까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유, 내가 빨리 얘기해 드릴 걸. 그리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한 20분 있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저기 화장실 갔다 오셨죠? 화장실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화장실 안 갔다 왔어. 그래서 그럼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의사세요. 근데 이분이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고요, 대학교를 미국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35년 동안 의사로 근무하셨고, 현지.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2년 정도 귀농하듯이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미국에 의료학회가 있어가지고 학회에 교수로 참여하느라 간 거야. 영어를 나보다 더 잘해. 발음 훨씬 좋아.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한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청년이 어딨냐고,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막 도와주고 이러니까 귀여워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세요? 그 할아버지가 처음 들어와서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 저는요, 어떻게 할아버지를 생각했냐면, 측은하고 안쓰럽고 좀 영어도 못하고 막 이렇게 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외형, 옷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어요. 영어도 엄청 잘하고 미국에서 약 한 50년 넘게 살았고 의사 선생님이고 심지어 교수님이고 뭘 이렇게 정보를 알게 되니까 제가 이 할아버지를 향해서 여전히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에 과업 환자가 있는 그거 보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처치하고 비행기 기내에 있는 응급 의료 키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서 괜찮아졌나요? 하니까 괜찮았대요. 이분은 산부인과 관련해서 전문의로 이제 하고 더블 보드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일을 같이 하시면서 수술로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시고 그러신가 봐요. 어쨌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랑 대화를 남은 한 2-3시간을 쭉 대화를 하고 가는데 너무 멋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크루랑 대화하는 거 봤는데 진짜 발음 너무 좋아요. 너무 영어 잘해요. 와 너무 멋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만큼 이분을 대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좀 불쌍하게 여겼을 때 불쌍하게 여기는 거고요. 이 할아버지가 어떤지를 알 때는 그만큼 멋있다 이렇게.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왜 다음 세대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오고 있는 카톡이 더 중요해서 그거 확인할까요? 왜냐하면 여호와 경외하라는 건요, 그분이 얼마나 경외하실 분인지를 가르치지 않고서는 절대 그 행동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뭘 가르치냐면 외형, 태도, 말투, 자세, 예의 이런 거는 가르치는데 정작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다음 세대 설교를 할 때요, 얘들아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종류예요. 하나, 하나님이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님의 자녀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란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그 언약들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에게도 그래서 구약의 그 언약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대표적인 5개의 언약을 한 번에 대답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커녕 자기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저 내 삶에 위로가 좀 되고 내 삶에 어떤 문제 가운데 해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하나의 능력적인 존재이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워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거기에는 굉장히 미숙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 안에 트루프스쿨이라는 커리큘럼은 약 12년간 아이들이 12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자연수, 음수, 양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허수, 수 이걸 1학년에서부터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체계가 완성되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역사가 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선이 끝나 근현대까지 약 한 12년간 완성되도록 커리큘럼이 쫙 다 돼 있어요. 국어가 뭐가.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대체 성령님은 누구신지,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왜 사랑이시라는 하나님께서 지옥은 만드셨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명쾌하게 제대로 답변하도록 가르치진 않습니다. 1차 방정식을 계산해서 정답을 내는 것을 가르치지만요, 여러분 열심히 쎄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면요, 고려시대 토지개혁법, 위에서는 어떤 물질을 소화시키는지, 호르몬들 막 이런 거 열심히 외워서 답을 하게 가르쳐요. 그런데요 정작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과 성령님이 하시는 주요한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체 성취하셨다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이 내게 적용되어지면 내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건 다 그냥 알아서 배워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걸 가르치는, 그런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학교, 진짜 그걸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영어도 가르쳐요. 수학도 가르칩니다. 사회도 과학도 다 가르쳐요. 그런데 진짜 가르쳐야 될 것들을 정작 빼놓은 학교, 그 학교에서 1등하는 거는 그렇게 자랑이 되는데 정작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건 그렇게 자랑이 되는데 자신이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세대.
뭐가 우리에게 진짜 자랑이 돼야 됩니까? 최소한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자랑이 돼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안전합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 저 무명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선교사, 그러나 주께서 종으로 쓰신다 말씀하시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를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안 땅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와 청소년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가 정말 사단의 놀잇감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고아처럼 하나님 광야에서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입시 지옥에 비교와 열등의식에 그리고 물질주의에 정말 약육강식의 이 시대 가운데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여기 공격받고 저기 공격받고 게임에 마약에 아이들 이성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에 흔들리고 있는데 주여, 기성세대로서 이 시간 참여하며 눈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가 하는 이 기도한 목소리에도 하나님 힘이 있다면 주여, 나의 기도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천안 땅과 경기도 땅과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천안 땅과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 하나님 살려주시고 일으켜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